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우리를 변화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게 되길 바라고,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봉독해 드려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은 한누마디로 좀 요약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그렇게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정말 짧은 본문 속에 정말 밀도 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을 좀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복음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오늘 본문에는 무거운 부르심도 주어집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전하는 자로, 단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전하는 사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복음의 진리와 복음을 접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본질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까요? 되시는 분만 아멘? 정말이요? 예. 바울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로 사람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외모와 혈통,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과 학벌 등과 같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간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 세속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실제로 자기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런 눈을 버리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청년,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 후보 중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개인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 시선의 전환점을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의 전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부터 달라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능력으로, 배경으로 평가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모든 사람 안에 회복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그 존엄을 심어놓은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백성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런 시선으로 모든 자들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성공, 외모, 출신 배경으로만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속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이러한 세속적인 평가 기준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가능성과 가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각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가끔은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 안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선은 상대를 향한,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시선도 되겠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도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겐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회복과 가능성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으십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시선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로 새롭게 되었는지를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감동적인 말이나 아름다운 구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 결정의 기준이, 그리고 내 존재의 이유가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구속의 은혜를 내 삶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짐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짐을, 새로워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새롭게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시 창조하신다니까요. 과거의 죄, 상처, 실수, 실패, 억울함, 수치심, 그래서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존재로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선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의 문제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든 어떤 감정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믿음은 그 선언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언 위에 내 삶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개인적인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고 새로운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하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참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 된 복음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는 그런 존재들이 속하게 되면 그 교회와 가정이 또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 자체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새 삶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과 19절을 좀 볼 텐데 제가 18절을 보면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보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에덴에서 끊어진 그 관계는 인간의 역사 내내 그 관계 복원의 길을 잃게 만들었고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고 그 손을 붙든 자는 다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요, 이 화해는 단순히 한때 소원했던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다른 겁니다. 존재의 근원이 회복되는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 가치, 영원한 운명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은혜로 이 회복을 이뤄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다시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단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 이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하는 일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며 그분의 화목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파편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다름은 적대가 되며 다르다는 것과 틀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대화는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직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화해의 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과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화해의 사신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는 말 한마디, 작은 용서, 따뜻한 눈빛 하나가 회복의 씨앗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화목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다른 이들과 화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화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해를 향한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20절 우리 좀 같이 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함께한 복음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신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왕의 뜻과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의중을 대신 전하고 또 실행하는 공식적인 대표들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언해야 되는, 그러니까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살아가는 삶,
반응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인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소통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 가정 앞에, 또 교회와 이웃 가운데 바로 서야 하며 모든 만남과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으니 당신도 맛보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하나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단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통로가 돼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지혜로 전하려고 해선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입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이 땅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화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다시 주님과 화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깨어나고 잊혀있던 부르심과 사명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 같이 봅시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정말 복음의 정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었으나 우리를 대신해 죄 자체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외면당하고 단절당한 채 죄인의 자리에서 죽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예수님의 희생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표현은 법적인 선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나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또 그로 인해 주어진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사명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회개해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사신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고 있는가? 좀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와 화목하라. 그리고 그 화목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번 사순절 우리의 신앙이 단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화해를 이루는 사신의 삶으로 확장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